박정림 권사입니다.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방문으로 끌고 가서 그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은 그들의 제물을 희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희망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희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룩하는 거류민 중에 모든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느니라. 또 스스로 죽는 것이나 들 짐승에 찍혀 죽는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가량 세관에 적발된 이미테이션 짝퉁 브랜드의 규모는 모두 1조 8,600억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위조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이었습니다. 5년가량 총 2,080억 원어치가 적발되었죠. 루이비통을 이어서 롤렉스, 샤넬, 또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등의 명품 브랜드의 짝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브랜드 가운데 89%는 모두 중국에서 이렇게 밀수된 제품이었습니다. 짝퉁 때문에 명품이 홍보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명품을 위조하는 것 자체가 명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인데다가 명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짝퉁과 명품의 구별법을 우리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하고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전하는 이단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성경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남쪽으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더베,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이신득이, 이신층이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분노한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기독교 복음에 대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은 비단 성경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협하는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두 번 이렇게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의 원문은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의 다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질적인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단어이고요. 7절의 다르는 알로스, 즉 같은 부류의 다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의 다른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이질적인 것, 즉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대의 분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율법적인 행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또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러 지역 성도들은 이러한 잘못된 교훈과 미혹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디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 또 디모데 전서 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또 요한 사도도 베드로 후서와 또 요한 1, 2서 등을 통하여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박옥수, 안상홍, 또 정명석 등 중요한 이단들, 남녀노소, 청년 대학생들, 청소년들 할 것 없이 다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온라인, 유튜브 등을 통해서 또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2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죠. 다른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배우고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잘못된 다른 복음 앞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복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시간적으로 볼 때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또 쉽게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 기간이 문제였을까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며 머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 기껏해야 3주, 많이 잡아야 한 달여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죠.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들의 모습은 모든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 있는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불확실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중심의 교훈을 지키며 자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이신칭의 교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허술하게 복음을 전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는 이런 안일한 태도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서 바른 복음을 지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바르지 못한 복음이나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은 전에 말한 이 바울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아무리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0절은 바울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오히려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에 흔들림이 없고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맨 처음 인사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심지어 바울의 사도적 권위마저 흔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된 이 바울이 소개하는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을 전하는 것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다소 혹독하게 들릴 만큼 엄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 앞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에는 약 30여 가지의 보안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100% 감별해내는 기계는 없습니다. 특별한 위치의 자석이나 또 물질, 그림 등이 감별되지 않으면 무조건 집회를 뱉어낼 뿐이죠. 나머지 이 설정된 기억값을 제외하고는 판별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몫입니다. 이 위패 감식 전문가인 IBK의 백재순 과장이 HSBC라는 이 홍콩 은행에서 위패 감별 능력 인증 테스트를 받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HSBC 책임자가 5개의 통화,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홍콩 달러 각각의 이런 5개의 다른 통화 100장씩을 이렇게 내주면서 40분 안에 이 가운데 위패를 전부 찾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폐에 들어있는 30여 가지의 보안 요소를 100% 감별해내는 기계는 없습니다. 특별한 위치의 자석물질, 그림 등이 감별되지 않으면 무조건 뱉어낼 뿐이죠. 설정된 몇몇 값을 기억하는 것 제외하고는 결국 나머지 판별은 판별 전문가의 몫입니다. 위패 감식 전문가인 IBK의 백재순 과장이 홍콩 HSBC에서 근무할 때 이 위패 감정 능력 테스트를 받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책임자는 5개의 통화, 즉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홍콩 달러를 이렇게 100장씩 주면서 40분 내에 이 위패를 전부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과장이 500매의 이 위패 감별을 마쳤을 때에는 위패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40분이 지났습니다. 책임자가 들어와서 위패를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백재순 과장은 위패는 여기에 한 장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위패는 한 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패를 정확히 알아야 위패를 정확히 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다른 복음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 구별 못하고 빠지고 마는 갈라디아 성도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에 잘못된 복음을 분별하면서 경계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유일한 구원의 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짓과 미혹이 참으로 가득한 이 시대, 복음 외에 다른 것 덧붙여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참으로 많고 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혼란한 시대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진리를 붙잡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안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이단의 유혹을 경계하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수호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